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준비하는 삶을 살 때다. 매사에 무슨 일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삶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아멘.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있어야죠.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죠?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어느 때? 노아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는 뭘 준비했어? 노아는 가족 전체가 방주를 준비했어. 방주를 준비. 자,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에다 비유했어요. 그럼 그 시대에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했어요? 그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 가서 시집 가고 이것만 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하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죠? 네? 심판받았어요. 심판받아서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노아의 가족은 방주 준비한 이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그 구원의 방주가 그들이 준비한 방주가 구원의 방주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서 무슨 얘기하냐? 우리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거밖에 모르요. 주님은 지금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럼 지금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앞으로 못 받는다. 심판받아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얼마나 믿을 거냐. 그 경고. 우리가 특히나 우리 교회는 미래를 오늘까지 준비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다니면서 미래와 상관없는 삶을 계획하고 있다면 불쌍한 사람. 오늘 저녁에 노아의 가족같이 못하는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다못해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도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해놓습니다. 내일 입고 갈 옷, 또 들고 갈 가방, 신고 갈 신,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내다보고 있는 교회로서 무엇을 준비할 거냐? 무엇을 준비할 거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장래부터 차근차근 말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준비고 하나는 대비예요. 준비와 대비 어떤 차이냐?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은 준비해요. 좋은 일은 준비해요. 다가오는 나쁜 일은 뭐예요? 대비해야 돼. 그래서 안 좋은 일은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준비하고 대비하라 하지 않고 준비만 얘기한 것은 무슨 일만 바라보려고. 그렇죠.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 때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째는 민족의 환란에 대비하는 삶을 살 때다. 아멘. 앞으로 다가오는 민족의 환란은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근성으로 들으면 안 돼. 우리 민족은 이제 남과 북이 통일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됩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저력 있는 나라. 아멘. 저력. 우리는 남과 북이 통일되며 복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앞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머리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그동안은 성공했지만 앞으로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말씀을 통달한 사람, 영감받은 사람이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로 나서 이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의 환란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환란이 남과 북을 통일하고 이북의 공산주의가 이 한반도에서 사라지는 이런 좋은 일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프고
힘들고 고단한 일도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일에는 호사다마라고 나쁜 일도 함께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일이 이 민족을 더욱 좋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민족의 환란에 대비하는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엘서 2장 20절이나 미가서 5장 5절로 9절에서 민족의 환란에 대비하는 삶은 뭐냐면 이슬과 단비를 받은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라. 아멘.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며 메마르고 장막한 자로 쫓아내니 성은 정결로 공포를 주리라 하였으나 마음은 너희가 기뻐하오리니 이는 큰 일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 바다에 애굽의 100만의 군대를 여호와가 수장시키고 그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해와 서해에다가 북편의 군대를 갖다 다 쳐넣어버리고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마 올 여름에는 안 하실라나. 너희가 이제 한풀 꺾이고 가는 거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일이 일어나야 돼. 올해는 넘어가실 거예요. 이래서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 미가도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5절로 9절. 미가서 5장 5절로 9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사람을 위해 평강이 되는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우리를 말하기에 너희가 이것부터 여덟 군왕을 이루고 그럴지 그들이 갈라와서 땅을 공격하며 이분의 영이라고 공격하리라. 앞서 땅에 있는 땅에 들어가서 지지를 찾는 말고 그가 우리를 발견해서 갈라니라. 다음에 남은 자 마음이 생기세요. 여호와의 우리를 사랑하라. 다음에 남은 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 때 애굽의 100만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넣을 때 히브리 민족이 뭐 나가서 소리 지르고 너희들 물에 빠져 죽일 거야 뭐 어쩌고 뭐 무슨 일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두려워서 두려워 막 쫄아 있었어요.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혼자 그걸 감당.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세 혼자 하나님의 역사로 그걸 감당했어요. 이번에도 이 민족의 환란에 다른 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슬과 단비를 받은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받은 종들이 이번에 이 민족의 환란을 종들이 막아냅니다. 그러면서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민족의 환란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늘로 내리시는 이슬과 단비를 받아요. 아멘. 그리고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거 없어. 민족의 환란에 대비하는 방법이 다른 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과 단비라는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원이 양털 위에다가 이슬을 받고 미디안 10만이나 되는 군대를 300명으로 들이가서 그들을 다 쳐 죽인 게 아니라 지네끼리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이 나오는 이 민족의 환란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민족의 환란에 죽는 사람, 사는 사람, 망하는 사람, 흥하는 사람, 찾아볼 수 없는 사람, 두각을 나타내고 유명해지는 사람. 여러분, 이번 민족의 환란을 통해서 이 나라뿐 아니고 기독교 전체의 지각변, 그래서 앞으로 해처 모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일하고 태만하게 있던 대한민국 기독교가 한번 타격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일과 좋은 일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때 나쁜 일하고는 여러분이 상관없어져요. 좋은 일로 준비하는 삶을 사시라요. 그 좋은 일이 뭐냐? 그래서 민족의 환란에 좋은 일은 뭐냐면 두 번째,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삶을 살 때다. 뭘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 얘기를 요엘이 합니다. 요엘이 무슨 얘기도 했고 민족의 환란도 해요. 그래서 민족의 환란과 시온의 성회, 이걸 지금 각각 보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읽으세요. 사람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 꽃을 피우려다 내 속에서라 너희는 구할자다 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배를 피우고 다리 만들어 먹으려다 이는 거리와 전쟁을 너희 하나님의 저원에 드리지 못하면서 너희는 기를 정하고 승리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인사성 모든 도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저원으로 올 수 있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서 2장 1절 읽으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생사를 국강을 거두어 이 땅과 메놓다 멀게 멀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 이제 이 땅에서 15절로 17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내려오고 백성을 거두어 백성을 거두어 장로를 거두어 신랑을 지방에서 나오고 시골을 방에서 나오고 여호와께 성회에 당신을 만나서 여호와의 영광의 백성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하게 하고 어째 이 방에서 하나님이 무엇이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아멘. 자, 이게 시온의 성회. 자, 한편에서는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한편에서는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그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가운데
거기 참여한 종들에게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남종과 여종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신을 부르라. 여호와의 신을. 요엘서 2장 29절로 30. 읽으세요. 아멘. 남종과 여종의 머리마다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아멘. 그 여호와의 신이 내린다는 건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이사야 61장 1절 등에서 여호와의 신이 남자에게 내려서 남종, 여자에게 내려서 여종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아멘 안 하시나요?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됩니다. 그 신이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하수같이 내려, 하수같이 내려서 신받은 종들에게 있는 죄가가 다 떠나갑니다. 아멘. 그런 신이 내린 종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의 성회에서 신이 내립니다. 신이 내리는 종들이 바로 이 민족의 반란을 막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소문이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동북의 소문이 되어서 전 세계에 퍼져가는데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이름하여 동방 역사라고 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일어난 역사를 오순절 역사 혹은 다락방 역사라고 말했듯이 이번에 이 신이 내리면서 신받은 종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역사가 바로 동방역사. 이 역사에 참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래와 상관없는 미래를 사는 사람은 결국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렇게 예언. 세 번째 준비할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무슨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겁니다. 아멘. 누구의 수를 채워?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도록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에베소서 9장 3절로 6절 읽어주세요. 우리 영광이 올라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을 입고 이런 예사로의 모든 다 지면에 부르는 이름을 거라 나의 뜻대로 남자에게 이시에서 이름을 입혀서 위에서 아껴 보이서 말며 공주를 베풀지도 말고 늙으며 다 기대는 말씀을 가까이 말하라 내 뜻에서 시작하는 아멘.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백마의 사상이라. 복음의 절대성. 백마의 사상. 바로 백마의 사상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뭘 말하느냐면 정절 있는 신앙,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즉 음료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절 있는 신앙, 정절 있는 신앙상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백마의 사상이 있고 정절 있는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사람이 많다고 무슨 일을 하고 사람이 적다고 무슨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인 이 숫자만 가져도 하고도 나. 여러분 오순절에 모인 사람이 몇 천만 명 모인 거 아니에요. 딱 120명 모여서 오늘의 기독교를 이루어냈어요. 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종교를 오늘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어냈어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나서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몇몇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끌어가듯이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만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동반한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숫자는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일 뿐. 저는 숫자를 그래서 연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이 얼마냐? 얼마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이 교회에 있냐? 몇 명이 출석했느냐? 등록한 교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 뭐예요? 복음의 절대성,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정절을 지킬 만한,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신앙 사상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 몇 명.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기도원은 10만이 넘는 위대한 군대를 이겨냈어요. 모세 혼자 100만의 군대를 막아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이 교회에 그걸 이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허재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때로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준비가 뭐냐?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예배 시간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오늘
이제 복음의 절대성이 필요로 하는 때가 임박에 오고 있습니다. 사상이 얼마나 바른 종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검열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철저하게 검열을 하는 거예요. 검열. 그래서 그 자격이 안 될 때는 그 자격이 되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되게. 이번에 하나님이 작심하고 우리를 기도시키는 지금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못 되길 테니까 좀. 그리고 이번에 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이 삶 속에서 희한한 증거가 일어날 테니까 보고 오세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절대성을 가요. 노아의 가족이 절대성이 없었더라면 방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하고 계시를 나타내준 자기 아버지 노아의 말을 믿었고 그것이 노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에 그들은 인생을 다 바쳐서 방주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사람들 눈에는 미친 짓이지 미친 짓. 강가나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집 가까운 데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지만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나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비 내리면서 시비가 엇갈린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던 것들은 것들이에요. 것들은 어휴 정말 비 온다잉. 비 온다. 아유 설마 하루 있다 그치겠지. 설마 하다가 콧구멍에 물 들어가서 죽겠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설마 뭐 민족의 환란이 설마 일어나. 그랬더니 뻥 일어나갖고 어느 날 콩가루 돼서 단지 속에도 못 들어가. 정상적으로 죽어야 단지 속에도 들어가요. 환란에 죽으면 단지 속에도 못 들어가. 시체도 못 찾아. 저는 군대에서 이 차가 이렇게 길가로 조금 이렇게 치우쳤는데 거기 대전차 지뢰가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저도 그 길을 수시로 다녔던 길이에요. 저도 거기 지나갔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지나가도 대전차 지뢰가 안 터지던 게 걔가 운전하고 지나가니까 뻥 터져. 그 군대에 군 추럭 그렇게 큰 추럭이 박살이 나서 종이짝이 같이 날아가 버리고 사람이 흔적이 없어. 옷이 틀어진 게 아카시아 나무에 옷이 그냥 찢어진 옷이 몇 가닥 이렇게 걸친 거로 땡겨. 저도 그 길을 갔는데 저 갈 때는 천사가 이렇게 딱 받쳐주고. 저거 봐, 문목사 저거 미쳤어. 나는 그렇게 믿어. 안 그럼 나도 거기 갔는데 왜 나는 안 갔는데 안 터졌어? 나도 막 쌀 씻고 기름 씻고 그리 다니고. 그런 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재수 없다고. 그냥 그날 재수 없어 죽은 거예요. 세상 말로. 우리 저 안에서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왔는데 시체가 있어야지 뭘 찾지. 군번줄도 없어. 군번줄. 군인의 목에다 걸고 다니는 군번줄. 다만 그 자동차가 어느 부대 몇 호차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 데가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도 보았어요. 다 같이 설마 사람 잡는다.
비가 오니까 하루 설마 하루고 그치겠지 설마 하다가 40일 되니까 콧구멍 물 들어왔다 죽어.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8식구 빼놓고는. 오늘 밤에도 이 설교 듣는 사람 중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와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해. 살아남지. 이번 민족의 환난에 살아남아야 주의 재림을 영접하라. 그래서 민족의 환난 시온의 성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네 번째. 다시 예언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다. 입맞은 종의 수가 다 차면 14만 4천의 수가 다 차면 다시 예언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날이 이제 임박해 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자, 그럼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예언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주님 오시기 전 1260일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예언한다. 이걸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이걸 다시 예언할 수 있나요? 없죠? 다시 예언이요. 자, 이 다시 예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 무장돼야 됩니다.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무장.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 그리고 청량받아서 계시록 11장 1절 같이 청량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언을 준비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말씀을 무장하고 심령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로 청량을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전대에다 작은 내가 전대에서 작은 책을 내가 11장 1절 할렐루야. 다시 예언. 자, 이것이 우리 앞에 미래에 다가올 일을 제가 1, 2, 3, 4로 지금 배열하고 있다. 다시 예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다시 예언이 끝나면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5번째 마지막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다. 이제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신단 말이야. 아멘 안 하시고 우리 교회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공중에 오시는 주를 영접해야 영접해.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주의 재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주님은 공중으로 오십니다. 오늘 이 준비가 완성된 종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라요. 그런데 땅 위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사는 건 그건 무의미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그래서 고령과 천사로서와 하나님의 나무로 책임하나로서 강림하시니 그 시간에 천사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영이 수정은 자로 우리가 함께 걸어오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의 영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 계시록 11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큰 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고 저희가 동물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너희 원수는 구경하더라.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같이 자기들이 사는 시대에 그런 홍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 믿어졌으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하고 있었겠나요? 정신 차리고 와서 방주 만드는데 판자라도 갖다 줬겠나요? 네? 여러분, 참으로 신비한 게 한 명도 거기 와서 일을 거둔 사람도 없고 한 명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 그런데 짐승은,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짐승도 비가 올 걸 내다보고 짐승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짐승은 방주 안에 들어오는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빠져서 홍수 심판에 다 죽었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이 정신 차릴 때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정신 차려요. 믿는 사람이 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여러 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면 맨 전화하는 소리 들어보면, 목사님들 전화하는 소리 들어보면 뭐 자식 뭐 엮어주는 얘기가 맨날 그런 전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24장.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홍수 난다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노아 가족 빼놓고는 없어. 없기에 방주 만드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러면 그때 노아가 방주 만들며 사람들한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에 이 설교가 믿어지는 사람, 이 설교가 안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이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가면서 맨날 저딴 소리만 하고 앉은 게 아니라 서 있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는 정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요,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여기까지 모인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려고 왔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세 가지를 꼭 준비해야 해요. 그 하나가 기름등불. 기름등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4. 또 하나는 세마포 예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또 하나는 죄와 상관없어서요. 히브리서 9장 28절. 여러분 10가지를 준비하라고 해도 준비할 것입니다. 세 가지. 기름등불, 세마포 예보, 죄와 상관없는 이 세 가지만 준비하면 주의 재림을 확실하게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결국 주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에 사명 있는 종으로 지명받았거나 예정이 있거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작정과 경륜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귀를 열어서 말씀이 알아들어지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그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게, 들려진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져라, 말씀이 믿어져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지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이제는 이걸 준비해야지. 다른 걸 준비하는 건 의미가 없어. 만약에 다른 걸 준비했다면 그 준비한 삶이 정말로 애통하고 너무 안타까운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해놓고 이 말씀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제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깨어나서 준비하는 삶을 살 때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가 있으니 기름등불 있는 자 없는 자가 다 깨어 일어났더라. 오늘 밤에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오늘 깨어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 주일학교 예물드렸습니다. 강사에 중고등부에 1,000번째 만군의 여호와 천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이 귀를 열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지혜 있는 종으로 만드셔서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이 있다면 오늘 밤에라도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여호와 3차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가십니다.